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지옥 갈 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 죄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두고 가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 있을 때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강력한 생명이 있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망의 역사들을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이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간 영생의 말씀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으며 누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야 되는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잡다한 환경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설득을 해요. 문화 문명으로, 매스컴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또 대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함에도 우리를 자꾸 육으로 끌고 가요. 그렇게 속삭입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지? 이거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너 이거 똥 만들으라는 거야. 육체의 삶, 잘 먹고 잘 입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오랫동안 9988, 234 잘 살아야 돼. 그저 여러분들 접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인터넷이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득이 됩니다.
무슨 설득을 하느냐? 야, 고리타분한 교회 그 꼰대 분위기 나지 않아? 그 목사 꼰대 아니야? 고리타분해 있지 말고 저기 좋은 데 가서 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야? 부자 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야? 너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것으로만, 물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모든 건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988234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진미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못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자녀가 잘못되어 있고 또 남편이, 아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면 전인적인 그런 균형 잡힌 축복이 영육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세상신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해버려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것을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우리에게 육적인 정보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압니다.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요일도 나오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 3세판이니까 3일 수기로 가니까 금요 심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넣어놓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좀 집어넣자는 거예요. 인간은 기억장치라는 영혼의 창고가 있어요. 그곳에서 뭐를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흘러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채워놓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신념으로, 언어로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비전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채워넣는지를 압니다. 늘 부정적입니까? 늘 부정적이고 안 되면 좋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좋고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쓰리고 그럽니까? 그 안에 뭘 채워넣겠어요? 오늘 시간 그 채워넣은 것을 경험한 대로 채워넣게 돼 있거든요. 오늘 시간 말씀이 채워놓으면,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해냅니다. 오늘 시간 그 속에 말씀이 채워놓으면 그 입술에서 10원짜리만 나왔던 분들이 복음의 전도의 입술이 돼요. 늘 하나님이 행하실 비전과 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견고해져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말씀을 채워넣으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메시아가 오고 있다, 이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영성은 뭐래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내용적으로는 같아도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 자녀된 자의 믿음은 예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근원지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난다면 그 채워놓은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아서도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지지리공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단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능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차곡차곡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가게 돼 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질병, 가난, 고통 이것들 다 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고 극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혈기가 났는데 내가 꾹 참았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을 때 생각 속에 뚝 일어날 때 이걸 다 밀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극기하려고 그래요. 참고 인내하려고 그래요.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예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멘. 옆에는 예전에는 그런 막 혈기가 나고 막 한판 붙어야 되는 그런 일도 그냥 득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신앙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리고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모였다 하면 100만 명 모였어요. 여의도에서 모이면은 집회를 한다 그러면 100만 명, 200만 명만 모였어요. 빌리그레함 집회하면은 100만 명 막 진짜 최고의 어떤 인파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부흥회를 열면 그 눈을 헤치고 부흥회를 열면 그냥 이쪽 동네 저쪽 동네에서 꽉꽉 차도록 이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요즘에 부흥회 한다면 니들이나 하세요 그리고 안 모여요. 예전에는 그렇게 능력이 많았어요. 막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고. 근데 요즘에 또 그러면 저 이상한 교회인데 오히려 핀잔을 줘요. 그게 정상인데. 건전한 거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건전해요. 그게 타락한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나? 그때 성령님하고 지금 성령님하고 다른가? 신세대 성령님이시라서 좀 젠틀하게 있어야 되시는가? 시대가 좀 바뀌니까 성령님도 바뀌셨나? 아니죠. 그때 성령님은 지금의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예전보다 안 일어나고 드문드문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드물까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써 오래 덮고 있는 불신앙들을,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던 그거를 벗어낼 수가 있었어요. 잠깐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
모든 불신이 싹 거쳐진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을 바알 선지자 400명, 아셀 선지자 450명을 일순간에 다 척결했죠. 근데 그거 누가 척결했어요? 엘리야가 척결한 게 아니라 누가?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고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기도의 응답의 현장을 보니까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는 갑절의 영감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이 다음 세대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왜?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지만, 엘리사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와, 영혼 속에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2명 짝지어 보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이것을 영원히 경험하여 영원히 소유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그 풍미했던 것이 연결이 안 됐는가? 육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놓고 9명의 제자들이 아주 쫓아내지 못해요. 그 안에 간질병 들려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쩔쩔매고 있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 동안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 악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확 한 번에 쫓아나니까 그들이 물어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나나주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이것을 내 속에서 활성화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굶어서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명예를 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한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육신의 삶으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그래서 금식함으로써, 40일 금식함으로써 이제 육신이 먹었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 내려놓고 비워놨다면 누구 것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죠. 하나님 것은 어떻게 채워요?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의
원죄의 습성을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채워놓으면 이제 이런 유가 어떤 유예요? 이런 유가 어떤 유예요? 오래돼가지고 아주 딱 달라붙어서 안 움직이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면요, 난지 귀신의 인격체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녀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돼. 이간이 되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한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한 거야. 내가 올바로 했는데 왜 그래요? 나 책임 없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인격화된 내면화된 영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도들 9명이 붙잡아서 흔들어도 안 나오는 그 영적 실체. 기도와 금식 외에 내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넣을 때 이런 유가 나갈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을 주는 이 모든 것,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런 유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견고한 진리, 나인지 내 인격체인지 아주 현실에서 구분이 안 되는, 그래 오래 묵은 것들,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이 음란일 수 있고요, 부정적 언행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간일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닌데 이간이 돼버려. 그냥 이게 내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영적 실체예요. 요거는 여러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십시오. 내 자신을 빼내십시오. 시기, 질투, 미움, 또 부정적 말, 음란, 이게 어렸을 때 태내게 들어갔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깜짝 놀라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충격을 통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가계도에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영향력이든지 어떤 게든지 오래된 견고한 죄들은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지도하다 보면 이 견고한 진에서 대부분 2, 3년 신앙생활 하다가 근본이 흔들려요. 여기가 아닌가요? 이게 본인한테 원인을 찾아야지 어디를 뛰쳐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가난과 질병을 왜 달고 사냐고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왜 아직도 갖고 있냐고요. 본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견고한 점을 발견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엘리사 때 갑절에 영감이 나타나 기필코, 여러분들 이런 기필코 내 영혼이 그렇게 고침받고 나도 다른 영혼을 기필코 구원하리라는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결심이 있는 사람들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 나타난 영혼들, 여러분들 양육하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거짓이죠.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다 배신당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마음은 열고 처음부터 그렇게 확 열진 않아요. 가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거를 확 여는 날이 와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기필코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기필코 그들의 견고한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자도 무너지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앞에 나타난 영혼이 누굽니까? 예? 교회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결국에는 다윗의 큰 용사가 될 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뭘 갖췄다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기필코 내가 살려내리라는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령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고 세우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건 이루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어이구 한 고울의 권세 100고울의 권세도 주시고 10고울의 권세를 주시고 지금 현재에 나타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때는 단 한 사람의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그 제자가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이쪽으로 옮겨주라고 그랬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쪽에도 옮겨주는 것, 이것이 제자도예요. 근데 이것이 단절되는 순간에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시대에 끝나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니까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구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앞에 나타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때요? 7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죠. 7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소재되고 비고술이 되어서 7 귀신이 와서 막 역사해요. 여러분들 하나 쫓아내면 둘이 와서 있고요. 미혹의 영들이 막 창궐해가지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요. 악해지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막 최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도 가지고 있고 전략도 가지고 있고 답도 있습니다. 움직이시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내가 살려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나의 믿음이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그랬죠? 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처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언했죠.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각가지 예언, 여러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해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오실 거다.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오실 거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진짜 오셔서 나타낸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빌병과 고통을 고쳐줄 것이다. 말씀의 나타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소경이 나왔어요. 우리 구약에 예언됐던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히 볼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그랬죠. 그거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나타나신 말씀. 즉 구약의 수만 가지 예언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 나타나심, 예언됐던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게 했고 귀로 듣게 했고 우리가 만진 바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현실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졌어요?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나타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애통히 해야지 내게 자원이 없음에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느냐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서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 앞에 보여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일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니들이 기다리는 그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했나 보세요. 시작.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대답했어요. 구약의 예언이 나타났다. 이것을 너가 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언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그것을 보고 믿으라. 오늘 시간 말씀은 여러분들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운행되나요? 말씀으로 운영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말씀으로 그네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만물을 뭘로 붙들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에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영생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붙들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 40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 그 한 사람이 애굽 땅을 들어가서 쑥대밭을 내놓죠.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을 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의 나타남이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강력한 사망 권세들의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죠. 굉장히 이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전투의 전투. 제가 볼 때 새 가족들이 처음에 왔을 때 주일 예배 말씀 못 들어요. 왜? 재밌는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 그죠? 아주 드라이해. 근데 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어느 날 설교가 짧다라고 이렇게 들려져요. 사실은 길어. 근데 이게 짧게 느껴지는 순간에 급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은 전조 증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는 안 하는데 눈을 뜨고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가끔가다 하얘져, 눈동자가. 그러면 이제 시험 드는 전조 증상이에요. 여기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붙잡히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가는데, 애굽 땅에 바로가 두 손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딛고 그냥 애굽으로 나와버려요. 애굽에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보낼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수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파송했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 살라미 섬이라는 곳에서 전하는데, 그곳에 이제 그 총독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좀 열려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총독 옆에는 아주 무속인들이 책사처럼 이렇게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주해버려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인데, 이르되 거짓과 모든 악행을 하는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총독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주를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방해하는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압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이러한 현장은 오늘 말씀에 붙들린 현장에서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
제압하셔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알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 보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만 하셔서 내가 그러면 그 하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찾으시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말씀을 채워넣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데 뭘 말씀하세요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하죠. 근데 말씀이 채워넣으면요,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현장적인 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몇 장 몇 절로 해설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누구네 집을 가라. 뭐 이거는 성경에 누구누구 아무개 집이 가라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확 떠오른단 말이에요. 샛별처럼. 그래서 어느 집에 어느 부분 가지고 가거라, 이런 명령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영의 소리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세팅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일러 바쳤는 줄 알아.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뭐 신비한 뭐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샛별처럼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런 정신을 가집시다.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샛별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손님으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집에 아주 낭패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 완전히 엉망이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 문제를 마리아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했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양이에요, 양. 그냥 믿음 좋은 양.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곳에 친척 집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상관이 없어? 그래도 관련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은 그 집에 주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요. 조건을 만들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 명령을 하야 종들이 들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종들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 입을 열어요. 뭐라고? 두세 또 드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꼭대기까지 채워라. 거기서 아니 왜 이 속해질 물을 왜 부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논리, 세상 이치죠. 제가 말하는 거는 바둑으로 말하면 구수예요. 구단. 그래서 말하는데
이치게 안 맞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싸우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딱 접어버리지. 근데 이 인간의 이치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 기도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떠오르는 거 그냥 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했어요. 준비됐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열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채웠어요. 떠다 주라. 아니 이걸 떠다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사람 배탈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떠다 줬어요. 떠다 주는 가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려는 마음과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행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채워놓고 내 영혼에 이제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들어와서 말씀이 작동돼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꾸 일어나는 게 내 연재의 습성이에요. 내가 하려는 거.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영혼을 기필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넣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리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이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방법으로 하잖아요. 특히나 이 자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망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조종하려고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관에서 자녀들을 딱 놓고 비춰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바꾸라 이 말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을 채워놓고 그리고 내 입에서 애정어린 어떤 육신의 부모로서 인정과 애정이 가득한 따뜻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자식한테만 이세벨의 영이 작동해서 조종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자녀들이 조종이 됩니까? 뭐만 받아요? 스트레스만 받죠. 왜? 나중에 여러분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고 우리 애는 너무나도 애들 말 잘 듣고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려고 딴소리 할 텐데 그 억압 속에 있는 자녀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팍 터져 나올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애정어린 말이나 부모로서의 어떤 애정어린 따뜻한 말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기도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권세 내 영혼에 채워놓고 기도하면 그 자녀가 감당하고 부딪혀서 갈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모가 다 차단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서 왔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 유니게의 신앙은 어디서 왔어요?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디모데의 조모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어요. 디모데가 다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딱 만났을 때 그 믿음은 폭발을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이 자녀 손에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 자손에게, 영적 자손에게 흘러내려간다면 그 믿음은 작동될 겁니다. 역사할 겁니다. 언제 어느 때 그 믿음이 꽃을 필지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자녀들을 디자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머리 안 좋은 것 같고 디자인하지 마시고 내두면 돼요. 여러분 내뒀더니 잘 됐죠? 예?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님이 다 조종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왔잖아요. 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자녀에게, 또 영적 자녀에게 흘러가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바울을 만나 폭발한 것처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시기 바라고, 자녀를 때문에 골머리 아는 여러분들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방치하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